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상황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만 간혹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삶의 지혜가 있고 자기를 지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을 위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두워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뜻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을 앞장세워서 백성의 뜻을 전하는데 열왕기상 12장 4절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생긴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여러 사람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1절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이 백성을 섬기라, 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을 섬기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백성을 통치하라 라고 조언하죠. 당신이 지금 왕이 되는데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두 부류의 조언 중에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쪽 10지파가 독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 중에 우리 10지파가 당신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하고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죄악,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외교를 하고 또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왔고 우상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우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나누기로 계약하셨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악으로 영성이 어두워지면 이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 사람도 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학벌이 좋고 좋은 선생 밑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최악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이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줄기차게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그렇게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총독 빌라도는 알게 되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엉뚱한 사람을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 지르며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결정을 한 유대인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판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행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재판의 결정권자는 오직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법정에 끌려온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듣고 유죄다 무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지만 로마 법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다만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에 반역한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고 그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온갖 거짓 증인과 증거들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때 빌라도는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을 할 때 변호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무죄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대쪽에서도 변호인을 세우거나 혹은 검사를 세워서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세워서 내가 왜 무죄인지 증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딱 듣고는 다 들어보고 이래서 이 사람은 무죄구나, 이 사람은 유죄구나, 그것을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편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유죄를 계속 주장할 때 침묵하고 있으면 무언 중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재판에 회부되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급한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만 대답하실 뿐 그 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성 모독과 또 로마에 반역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한 말씀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놀라는 거죠. 빌라도는 사람들의 고소와 고발을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 어떤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로서 채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다르고 그러면 재판관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들으면서 일관성이 없다. 저 사람들이 지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판결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실수가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냥 풀어주면 돼요. 자기의 권세가 있습니다. 총독이잖아요. 그냥 풀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니네가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고 바라바는 유죄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죠.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재판한 일에서 손을 떼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떤 판결을 내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24절 보면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기는 이 결정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것,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저 평안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판결을 냈을 때 그것이 옳은 판결이든 옳지 않은 판결이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 엉뚱한 선택, 엉뚱한 결정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사도신경에서 이 빌라도의 이름은 참 치욕적인 그런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세운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빌라도는 명절의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보아라, 이 바라바는 강도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냐,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니까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런 예상은 완전히 벗어났죠.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백성들을 선동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선동하고 어떤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바라바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 같은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거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바라바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의 항거에서, 일제의 항거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으로. 바라바는 이렇게 폭력혁명을 일으킨, 빌라도는 이렇게 폭력혁명을 일으킨 바라바보다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택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기에 이렇게 환영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가짜 유대왕을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을 이루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저 갈릴리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다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예수님 좌우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새로운 독립된 나라를 세울 때 그 좌우편에 내 아들을 하나씩 앉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는 거죠. 아니,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 되지. 내가 수제자인데. 요한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다른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줄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혁명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히셨죠. 겟세마네에서 그 밤에 너무 무기력하게 어떤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환영은 분노로 변질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킨 바라바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잡히더라도 혁명을 한 사람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닌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병자나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바라바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히는 혁명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런 혁명가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혁명이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영적 혁명을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명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 없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세상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으면 부수적인 일든 세상의 부정부패, 부조리가 사라집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 부정부패, 부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착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TV에서 하는 드라마에도 보면은 어떤 신부 사제가 그 세상의 범죄와 맞서 싸우고 이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종교가 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피 흘려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범죄,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그런 일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악한 세상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피난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뭐 그런 것에도 그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범죄자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고 세상이 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바라바와 같이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것처럼 혁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정부패, 부조리에 앞장서서 싸울 바라바 같은 사람을 오늘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라바의 혁명적인 주장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작은 예수가 나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정부패, 부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현재 한국교회 상황은 역대 가장 또 반기독교적인 세상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바라바를 원합니다. 좀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앞장서서 싸울 투사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라바가 간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간 길을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가시관 쓰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도 예수님 가신 그 길, 핏자국 난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 가시덤불에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바라바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라바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가시덤불과 깊은 웅덩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많은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믿기 때문이죠. 바라바와 같은 혁명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밀란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라바를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답답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한 것은 바라바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권력과 또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인식으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택하여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단지 그냥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어떤 비난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시덤불과 같은 깊은 웅덩이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우리를 참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고정하십시오. 예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좀 예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생각을 빼앗고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또 세상에서는 바라바와 같은 어떤 혁명가를 자꾸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바와 같은 혁명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고 우리의 길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빗자국 난 그 길로 따라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변화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한 걸 알았습니다.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웃겨 얻으려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 풀어줄까, 또 유대인들은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대로 혁명을 일으켜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던 분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 가신 그 길, 빗자국 난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혁명가에게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많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시고 공률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개혁과 또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주의 나라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사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 성도들이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 로마의 법으로 볼 때도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기력하다고 여겼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킬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바라바 같은 혁명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에게 쏠린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난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바라바 같은 혁명가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비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빗자국 난 그 길,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만 온전하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